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함께 또한 이 시즌에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하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아멘. 무슨 일을 다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선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22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었던 그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파송된 바나바는 사울, 이후에 13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그 든든히 세워가고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헤롯의 예루살렘 박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고 이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서 주인공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끝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8장에서부터 이어오던 복음의 확장이 오늘 12장 1절에서 잠시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장면이 옮겨져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 황제의 가신인 헤롯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찾아갔던 헤롯 그리고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의 손자로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AD 37년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관할 지역을 물려받아서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 후로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서 갈릴리아와 베레아를 그리고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전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전 영토와 그 지위를 그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적 기반을 다시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야고보에게 정치적인 혐의를 씌워서 아마 그것이 반역죄겠죠. 그리고 처형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하여 단 한 절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핍박의 첫 희생양으로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야고보의 처형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대표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었지만 마치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처형은 명절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무교절 이후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으로 6월절부터 그러니까 8일간 지속되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6월절에 체포되고 처형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 부활하신 그 고난 가운데 똑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명절이 끝난 뒤에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 처형을 통해서 말살하고자 하는 그의 간교한 계획인 것이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4명씩 4조로 구성된 16명의 군인이 교대로 지키는 그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를 빈틈없이 지켰다는 것이죠. 헤롯은 혹여라도 베드로가 체포하고도 다시 놓치는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삼엄한 지금 경비 조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으나 천사들이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헤롯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방지하고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통하여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편에서 베드로를 잡아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대로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이죠. 원어로 보면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려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지금 영적 전투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교회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공개 처형이 집행되기 전 그 밤인 것이죠. 이제 해가 뜨면 베드로는 공개 처형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평안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비를 서는 군인들은 오간에 제수를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누워서 다른 둘이 누워 있고 또 다른 둘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제수 옆에 양옆에 쇠고랑을 차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옆에 누워서 지키고 같이 자고 있고 밖에는 두 명이 그를 경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인데 이 역사 앞에서 헤롯의 이러한 철저한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 일하심을 더욱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이때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교회의 이러한 신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광채를 발했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었든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양손의 쇠사슬은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유로워진 손으로 그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그가 구분을 못하는 모습이죠.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빠져나오는 동안에 파수꾼들도 그가 감옥에 나가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쇠문은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감옥을 나와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고 한 거리의 구간을 더 가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였던 헤롯의 간교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임을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동행하던 천사가 떠나고 자신이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그 밤중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헤롯과 또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는 향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 기도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으로 마가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 또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였던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진 그의 아들과 같이 여겨진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오늘 등장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확장 속에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그 투옥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 교회의 각 가정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방해들에 대하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말살하라는 이 영적인 방해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준비하였더라도 그것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그 돌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과 인생의 하나님 많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법들을 간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무장된 공동체, 가정, 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각 가정과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증거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